효봉 큰 스님은요, 38살 늦깎이로 삭발 출가해서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이 효봉 큰 스님은 구산 큰 스님, 법정 큰 스님 등의 은사 스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평생토록 이 무자화두를 들고 열심히 수행 정진했던 이 효봉 큰 스님은요,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엿장수중이다, 또는 판사중이다, 또 절구통수자다, 또 너나 잘해라 스님, 이렇게 별명이 아주 많았는데요. 이 별명마다에는 다 그만한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봉 큰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효봉 큰 스님은 1888년 저기 평안남도 평양에서 5형제 가운데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다고 하고요. 공부도 잘해서 평양고보를 나온 뒤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6살에 그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35살까지 1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요. 서울과 함흥의 지방법원, 그리고 평양의 복심법원, 그러니까 이 복심법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고등법원을 말합니다. 이 평양의 복심법원에서 판사직에 종사하셨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일제의 아주 잔악한 식민지 정책이 날로 그냥 심해지고 이빨을 드러내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젊은 법관이었던 스님은 같은 결애로서, 이 한민족 결애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이 사상법을 다뤄야 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교도소에 보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의 처지에서 그 당시 법관의 자리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1923년 나이 36살 때 일인데요. 법관 생활을 한 지 한 10년째 되던 그런 해였는데 스님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관으로서 최초로 내린 사형 선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책상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막상 한 인간의 이렇게 눈에 대고 이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한 그 순간부터 이 스님께서는 인간적인 회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벌할 수 있는 것인가? 범부인 내가 어떻게 같은 인간을 벌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무슨 권리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내가 뭘까?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길인가 하고 말이죠. 우리가 보통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누구에게 조금 내가 뭘 잘못했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물론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죽이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신 겁니다. 스님은 꼬박 사흘 동안 이런 인간적인 자책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서 고뇌를 하죠. 그러다가 문득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갈 곳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출가의 길입니다. 이때부터 스님은요, 3년 동안 이 엿판 하나를 메고 이 명산 대차를 떠돕니다. 팔도 강산을 북쪽에서 남으로 또 동에서 서로 이렇게 막 종횡무진 방랑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스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법관이었으니까 옷도 얼마나 잘 입었겠어요. 그래서 입고 나선 그 옷을 팔아서 엿판과 또 한복 2벌을 바꿨대요. 서울 남대문 거리에서 바꿔가지고 그 옷으로 3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3년을 2벌로 살았으니까 또 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꼬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옷에 누더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방랑 생활을 하신 거죠. 엿판을 메고요. 그런데 가끔 덜어는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법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귀찮은 시선들을 피해서 가끔은 바보짓도 이제 정신없는 사람인 척도 해보고, 또 장마철에는 가다가 계속 떠돌 수 없으니까 서당에 들러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결혼식 있을 때 시집 가는 색시 그 농짝을 또 져다 주기도 하고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대요. 누더기 엿장수의 뒤를 따르는 시골 아이들에게 이렇게 애들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엿을 이렇게 거저 줬다가 미천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먼 길을 갈 때는 굶기가 일쑤여서 한때는 옆판에 이 콩을 넣고 다니다가 시장하면 솔잎과 물에 불린 콩을 이렇게 씹으면서 허기를 달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물론 그 시대에는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릿고개가 있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일제 강점기고 이러니까. 스님께서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고행의 길을 선택해서 그 고생이 더 값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925년 여름이었어요. 마침내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스님은 찾습니다. 누구? 스승을. 함께 모시고 공부할 만한 스승님을 찾으니까 그때 그곳에 계시던 스님들께서 신계사에 가면 보우남이 있는데 그 보우남에 금강산 도인이라고 불리는 석도 스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신계사를 찾아가죠. 가서 보니까 큰 방에 스님이 3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석도 스님을 찾아 뵈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 풍채가 아주 좋은 한 스님이 계셨는데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유점사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그쳐서 묻는 거예요. 몇 걸음에 왔는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큰 방을 한 바퀴 쫙 돕니다. 돌고는 앉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풍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몇 걸음에 왔냐? 그러니까 딱 일어서서 그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 앞에서 출가하지도 않은 사람이 딱 돌고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릇이 근기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석도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곁에 있던 그 다른 스님들께서는 껄껄 웃으면서 감탄을 했대요. 1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구나 이렇게요. 그쵸, 1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스님은 그래서 그곳에서 계를 받고 법명을 받습니다. 그때의 법명은 효봉이 아니고요. 항놀 스님이었습니다. 항놀 스님. 네, 효봉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님의 법호입니다. 나중에 받게 되죠. 38살에 스님이 된다는 것은 사실 지금이야 38살도 일찍 출가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38살에 출가하면 늦깎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무시했어요. 절집안에서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늦게 출가하면 근기가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은 남보다 늦게 출가한 사실을 명심하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정진하고 또 남들이 잘 때도 자지 않고 정진을 하셨어요. 1927년 여름에 신계사 미르감에서 안거에 들어갈 때 스님이 대중에게 다 알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는 반야의 인연이 옅은 데다가 늦게 중이 되었으니까 한가한 정진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선, 방선이 있거든요. 입선은 이제 죽비를 치고 이제 좌선을 시작하는 것이고 방선은 죽비를 쳐서 이제 그만해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입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방선이라고 해요. 노을방자를 써서. 그러시면서 스님께서는 입방선도 경행도 하지 않고 이 경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히 이렇게 그 다리를 풀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도량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 경행도 하지 않고 줄곧 앉아서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행이 밖에 도량을 돌기도 하고 마당을 돌기도 하지만 이제 큰 방에서는 큰 방 안을 이렇게 돌면서 또 다리를 풀었다가 또 다시 앉아서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대중에게 고하고 나서 스님께서는 꼬박 석 달, 한철 동안 이 따뜻한 뜨거운 아랫목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진을 하셨대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따뜻한 자리에 난 여기 앉을래 이런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범납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앉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앉게 된 거죠. 그런데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공양 시간이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엉덩이에 뭔가 달라붙는 게 있어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엉덩이 살이 헐어가지고
그 진물이 이 옷과 방석에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살이요, 달라붙으면 정말 떼기도 너무 어렵고, 제가 이게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옷이 그 진물이 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물이 나가지고 옷이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이 옷을 떼니까 그 살이 위에가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근데 방석에 이 살이, 그러니까 방석 위에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가고 있으니까 살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떼려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스님께서는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줄도 몰랐다고 하니까 진짜 화두 일념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진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님은요, 그 뒤부터 더운 방을 싫어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큰 스님과 이 효봉 큰 스님과 함께 방을 쓰면 너무 추워가지고 맨날 떨어야 했대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함께 그 거처 하셨던 스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금강산에 있는 이 선원, 저 선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옮기면서 정진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옮긴다고 해서 뭐 여기 며칠 있고 저기 며칠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번은 이곳에서 한철 동안 이렇게 정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 안 거는 저기 가서 또 여름 안 거는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용맹정진을 계속 하셨습니다. 밤에는 눕지 않고 공부하고 오후에는 드시지 않고 또 정진하고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났대요. 절구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부터 절구통수자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출가한 지 5해가 되었는데 스님께서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네 하면서 굉장히 초조해 하셨대요. 저는 입산한 지 30년이 되도록 이러고 사는데 아유 참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제가 기가 막히네요. 네. 자신의 두터운 업장과 무능함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출가한 지 5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함께 사는 대중이 있어도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해서 절구통수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도 스님께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대중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마음껏 정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고 토구를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법기암 뒤에 토구를 짓는데요. 이 토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단칸방을 지어요. 단칸방. 거기에 짓는데 그냥 단칸방에 그 대소변은 봐야 되니까 대소변 보는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조그만 그 창구를 만들어서 밥을 넣어줄 수 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밥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문을 없앱니다. 밖에서 벽을 발라버리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창문 하나 있고 그 방 바닥에는 구멍이 하나 있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을 스스로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진을 하셨어요. 스님은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다시는 이 토굴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토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지고 들어간 것은 입은 옷, 그리고 방석, 석장, 그리고 하루 한 끼씩 공양을 들여보내줄 것을 당부를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암자와 토굴과의 거래는 말하자면 이제 소통은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토굴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일, 그리고 와서 빈 그릇을 챙겨가는 일, 아궁이에 겨울이면 불을 지펴주는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토굴 안, 그 전날 밤 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서야 스님이 아직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짐작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갔죠. 그리고 새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공양을 갖다 드리러 간 시자가 전날 놓아둔 공양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아니 공양이 그대로 있네? 그래서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이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스님 왜 공양은 안 드셨습니까? 스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그제서야 스님께서는
어제 공양이 창구에 그대로 있었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날부터 공양이 온 줄도 모르고 선정산매에 들어있었던 거죠. 1931년 여름 비가 갠 어느 날 아침 드디어 토굴 벽이 무너집니다. 1년 6개월 만에 토굴에 들었던 스님이 벽을 발로 팍 차가지고 무너뜨리고 나옵니다. 필사적인 정진 끝에 그 열린 바가 깨달음의 열린 바가 있었던 것이죠. 더 의심할 것도 없이 이만하면 내가 나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발로 차고 나오긴 했는데 걸음을 처음에 못 걸었대요. 1년 반 만에 걷는 걸음이니까 세상에 방에서도 일어서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1년 반 만에 걷는 그 걸음, 어린애처럼 비틀비틀 걸으면서 걸음마를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셨답니다. 머리와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었고 손톱과 발톱도요 1년 반을 깎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새 세수 한 번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자가 보니까 얼굴이 빛이 환하게 나고 있더랍니다. 그때 그 심경을 스님께서 글로 읊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도송이겠죠. 네, 뭐라고 하셨냐면 해저연소 녹포난 화중 주실 어전다 차가 소식 수능식 백운 서비월동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집엔 고기가 차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가네 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까지의 스토리입니다. 1948년 10월 15일 해인사 동안거 결제법어 중에 스님께서 남기신 상당법어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안것 동안에 산승은 여러 대중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를 건너 바로 피안으로 건너가리니 대중은 맹세코 다시는 진흙을 묻혀 물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당법어보다도 저는 이 효봉 스님의 대중은 다시는 진흙을 묻혀서 물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저 피안의 언덕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무튼 스님께서는 조계종 종의 의장, 총무원장을 역임하시고 1962년 출범한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1966년 밀양 표충사에서 입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세수가 79세, 법납이 42세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님이 얽힌 이야기들 전해드릴게요. 스님께서는 출가한 뒤에 자신의 출신을 일체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엿장수로 떠돌다가 입산한 엿장수 중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집을 나온 지 7년째 되던 해에 그 유점사에 있었던 그 시절인데요. 점심 공양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뜰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평양 법원에서 함께 지내던 일본인 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우연히 왔다가 이 스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막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지죠.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사표도 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대신 사표를 써서 냈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은 뭐 사표만 내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퇴근길에 바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집에다가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출가를 하셨거든요. 스님은 옛날에 그 동료에게 자기 일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판사 출신이 스님이 됐는데, 지금도 아마 판사 출신이 판사였다가 출가를 하면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더 했죠. 그러니까 주지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엿장수 중이라고 안 부르고 판사 중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도요, 아무도 몰랐답니다.
스님께서는 입적하기 사흘 전에야 친지를 통해서 원래 이름이 찬영인데 그 이름을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1954년) 종단의 정화운동으로 인해서 스님도 정말 도시에는 가기 싫어하셨는데 스님도 이제 도시에 나와서 머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물면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생일 초대에 스님이 가게 되는데요. 초대를 받고 종교단체를 대표해서 경무대로 축하 인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스님한테 스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불생이요 사불사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생불생 사불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데 생일이 어디 있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이승만 박사가 스님이 나오는데 따라 나오면서 귓전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나라에 도인이 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보면은 이승만 박사도 큰 스님을 좀 예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피난을 가다가 도소람에 효봉 큰 스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실 때 일이었는데요. 어떤 제자가 그 큰 스님께 다른 스님이 그 절에 뭐 좀 잘 못하는 스님이 있었던가 봐요. 그 스님의 잘못을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자질을 막 한 거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스님에게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나 잘해라 인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굉장히 화통하고 속이 다 후련한 그런 느낌이 저는 살짝 들었습니다. 나쁜 짓인 줄 알고 있으면 너나 잘하면 될 것이지 어쩌자고 남의 허물만 그렇게 고자질을 하느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신 겁니다.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제자에게는 어김없이 스님께서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대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효봉 큰 스님께서 별명이 하나 더 늘었는데 바로 너나 잘해라 스님이래요. 사실 우린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험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돌리면 큰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처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봉 큰 스님께 한 신도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사람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럼 스님 정말로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니까 그럼 믿고 말고 사람이 죽은 뒤에 저 세상에 가면 거기에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옥은 극락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극락과 지옥이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따져 묻죠. 아니 스님, 이 세상 어디에 지옥과 극락이 있다는 겁니까? 하니까 어디긴 이 사람아 도처에 지옥이 있고 도처에 극락이 있지. 그러시면서 큰 스님께서 당신이 엿장수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출가하기 전에 스님께서 이제 그 엿장수를 했잖아요. 엿을 팔았는데 어느 해 겨울에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그 집에 그 부잣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이제 허드렛 일을 이제 해주고 품삯을 받았는데 그 초상집이 부잣집이 아들만 5이었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모여든 이 5 그 아들이 막 재산 싸움이 난 겁니다. 형제간에 막 진짜 그 피가 낭자한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여자들은 각각 제 남편을 붙들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 초상집의 풍경이야말로 바로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스님께서 해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게 여기가 바로 이 초상집이 바로 지옥이지 지옥이 어디 따로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신도님께서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지옥도 극락도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수없이 극락과 지옥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과 극락은 바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스님께서는 1964년부터 갑자기 이제 극도로 노쇠해지기 시작하셨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1888년 출생이니까 1964년 그 즈음에는 굉장히 노쇠해질만 하죠. 네, 극도로 노쇠해져서요. 이때부터는 대중생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이 치통으로 이가 아파서 고생하실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다 전생의 업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가끔은 파거불행이야 라고 독백을 하셨대요. 파거불행이야. 이 파거불행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구루마 거자를 씁니다. 구루마 거자. 부서질 파할 파자에 구루마 거자. 그러니까 이 몸이 육신을 구루마에 빗대서 파거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루마가 차가 고장나서 파손이 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파거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이 먹고 그 연로해져서 몸이 안 좋고 병이 들면 그때에 노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파거불행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굉장히 쓸쓸하게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그 열반길에 입적해서 가시는 그 열반의 길에 그때 안한존자에게 안하나 자리를 펴다오, 허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대목이 연상될 만큼 파거불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대목이 뭔가 쓸쓸하고 뭔가 뭉클한 그런 마음을 전달을 해줍니다. 1956년 5월 14일 스님께서는 거처를 대구 동화사에서 밀양 표충사 설해각으로 옮기시는데요. 그때 이제 입적하기 며칠 전 곁에서 이렇게 그 시봉을 들던 그 시자 스님들께서 청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스님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께서 나는 그런 군더더기 소리는 안 할란다. 지금껏 한 말들도 다 그런 소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지만 그래도 열반송은 남아 있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오설 일체법이 도시 조병무로다. 양문 금 일사인된 월인 어천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말한 모든 법은 그것이 다 군더더기다. 오늘 이를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효봉 큰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1966년 10월 15일 새벽 3시에 얘야 나 좀 일으켜다오 해서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켜 드리니까 평소대로 가만히 앉으셔가지고는 나는 오늘 갈란다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못 사실 것을 곁에서도 다 예견한 터라 여쭤봤답니다. 스님 언제쯤 가시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오전에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말을 마치자 스님은 눈을 감고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호두알을 이렇게 엮은 그 단주가 있었는데 그 단주를 이렇게 무자 화두를 그때도 드셨던 것 같아요. 무라고 하시면서 이 단주를 하나하나 넘기셨는데 그 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앉아 계셨어요. 그때 옆에 또 묻습니다. 스님 화두는 들립니까? 지금도 성성하게 화두를 들고 계십니까? 하니까 하면서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셨다고 해요. 그때 오전 10시 아주 맑게 갠 가을날이었는데 이렇게 손에 굴리던 그 단주, 호두알 단주가 문득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굳어지시고 마침내 스님께서는 조용히 입적을 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그 풍경이 이렇게 눈에 선하게 그려져가지고 뭔가 큰 스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입적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고 감동적입니다.